사랑하는 조카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천진한 어린애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을 보니 사는 게 너무 허망하고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는 온갖 힘들고 불행한 분들을 만나왔을 텐데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일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행운과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런 호와 마가 순서 없이 닥치니 예외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삶이고 그러다 생을 다 합니다. 신문의 저 교통사고가 당신에게 비켜갔네요. 지인의 갑작스러운 불행이 그대에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당신이 잘 피한 건가요? 조심하고 예방을 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고와 불행이 우리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우주의 법칙은 살떨리게 냉혹하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칙이 있긴 한가요? 저는 사연을 듣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고통을 들어왔습니다. 20살짜리 대학생이 암에 걸려 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엄마 곁을 떠나야 하는 법칙이 도대체 뭔가요? 그냥 숙명이니 받아들이라는 자가 있다면 그게 신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습니다. 엄마 유치원 다녀올게 집을 나선 5살 천사 같은 아이가 유치원 버스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순식간에 엄마를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은 이 역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한 운명이고 도대체 그 법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에 대한 이러한 고통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불행이 없는 평범함에 감사해야 하고 좋은 일에는 자신의 덕이 아니니 겸손하며 나쁜 일이 닥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사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이웃이 아플 때는 그 초췌한 모습을 피해야 할까요? 그 불행이 자신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즐거운 일, 밝은 사람, 행운의 상황만 쫓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과 지인의 불행과 고통에 그 놀라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불쌍한 존재이기에 그냥 서로를 위해주고 연대를 해야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살아보니 착하면 복 받고 나쁘면 벌 받는 그런 순리가 지켜지지 않더군요. 그죠? 고통을 받는 이들이 오히려 순하고 착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 같은 운명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베풀고 불행에 같이 울고 행운의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운명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삶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저 수많은 불행이 우리를 아직은 비켜가는 것이 기적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하게 정성껏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이 하루는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 정성껏 사는 방법, 소원을 빌며 사는 좋은 일상의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 또 부처님께 조상님께 절하며 빕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빌게만 해서는 그 간절함이 신에게 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참회를 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군요. 그리고 신에게 공물을 바쳐야 하죠. 제례를 지내며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망을 빌고 건강을 이루고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다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준비해서 바치는 것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 신을 만나고 싶으면 자신이 먹는 것을 줄여서 마음속으로 신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단식과 절식을 합니다. 그런데 신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자신 앞에 놓인 음식을 줄여서 먹는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이며 또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소망을 빌 때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랬을까요? 자식 걱정에 소원을 비는 그 경건한 마음에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지 않고 공양미로 내었을 것이죠. 사실 배가 부르면 엄중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절제한 행동을 실천해야 정성이 되고 그 뜻은 더욱 신에게 잘 다가갈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중 이 먹는 것, 이 절식이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마인드 닥터.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에서 이 저자 미즈노 남복군은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문장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심신이 엄중해지므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을 먹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다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대사상가요 운명학자로서 일본 중조라는 호칭까지 받으며 일본에 존경받는 위인입니다. 백발백중의 관상학자로서 사람의 운명을 맞추지만 식사를 절제하고 성과 호흡으로 심신을 연마해서 자신의 운명과 수많은 이의 삶을 바꾸게 해준 사람입니다. 절제란 세상을 또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식사를 절제하고 단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엄중한 태도인 것이죠. 그 운명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볼 수 있으려면 이 배부른 안락함이 아니라 배고프지만 이 맑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주의 법칙과 진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한 끼, 오늘 하루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 법칙과 진리는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무시하게 냉정한 법칙과 운명에 대해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식 또 가끔 단식하는 생활을 하면 지금 내 앞의 순간과 내 앞의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식, 폭식, 포만감, 비만은 우리 몸이 싫어하는데 신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누려도 짧은 인생인데 왜 절식해야 할까요? 삶의 원형인 결핍과 갈등, 고통을 견디기에는 사람은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듯이 살아가는 태도에서 중요한 것이 감사하고 절제하며 겸손한 것입니다. 절식의 생활 태도는 그 어떤 억만금의 현금이나 기부보다 더 훌륭한 실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여러분 자신에게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는 마인드 닥터입니다.